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영적 열매와 또 9월 한 달 내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 셋째는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이 다 위대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하면 물에서 건진 자, 또 생각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팡이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120년을 세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죠. 두 번째는 80세까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삽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처량하고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80세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한,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맨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거기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노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향해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때가 되매 그를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소명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그런 일이죠.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듯이 저 아프리카 오지 전 세계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라.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반응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사실은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중요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떤 사명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도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잘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요.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우리 민족, 내 민족, 너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소명으로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그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살인자예요. 제가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쳐 왔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 앞에 서면 저는 틀림없이 사형자로, 아마 살인자로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이 노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말 잘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바로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차에 부르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들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날강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 광야에 있는 흔한 시띠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잡은 지팡이 나무 막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의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기적이 나타나느냐 보잘것없느냐라 판명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저녁 때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예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로 어린아이가 한 끼씩 싸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혼자 한 끼 먹는 거였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에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풀어 사용하실 때
특별한 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가진 거 보면 보잘것도 없어요. 나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큰 돈을 줘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아요. 큰 능력을 줘서 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 5개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꼬꾸라뜨립니다. 삼손이 나귀뼈로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타는 열정, 중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 마리앤느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미국의 무디 목사가 그 마을에 부흥 집회를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흥 집회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 300명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침대를 정리하는데 할머니 침대 밑에 이만한 종이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마을 사람 300명의 이름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할머니가 비록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그 병실에서 그 300명을 향해서 매일같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디를 통해서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지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열정은 열정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언가 큰 걸 가지고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뭔 좀 주셔야 내가 뭐가 있어야 좀 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좀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그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폴란드에 파르티카라는 탁구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 대표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파르티카라는 선수는
오른쪽 이 손목이 없습니다.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하고 정상인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데 비록 그들이 졌지만 저는 거기서 그걸 보고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른팔이 없어요. 요만큼 잘려나갔어요. 서브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딱 끼고 조금 여기다 끼고 딱 해가지고 왼손으로 서브를 넣는 거예요. 한국의 그 유명한 어린 선수 신예비라는 선수하고 맞붙었는데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저는 오른팔이 없는 선수하고 정상인 선수하고 하는데 거의 뭐 실력이 비등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장애인 대회에 또 나갔어요. 여러분, 팔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지식과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호렙산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 산을 오르락 의지해서 내리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따르냐? 이제는 네 지식과 생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여러분 버린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그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가문, 능력 다 버렸어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 나약한 겁니다. 뭐 있어야지 여러분. 그걸 버리니까 여러분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듯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온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삶을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식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저 조그만 사업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용하세요. 이걸 통해 역사하세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릴 때 500리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세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